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토라라 그러죠.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흔히 이제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지표였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표가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수라 그럽니다. 최고로 뛰어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죠. 팔복.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8가지 이 삶을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 참 지키기 불가능한 그런 너무너무 완전한 윤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부족한가를 깨닫고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태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여기 제시한 이 8가지 복에 해당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는 이거 지켜내기 너무너무 어렵고 미래의 세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살 수 있는 미래의 윤리를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 공동체에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그때 주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요구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아주 높은 영성을 가진 특별한 제자들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제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 5장, 6장, 7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 팔복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8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냥 3절만 보십시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어의 개념은 복되도다부터 시작해요. 평서문이 아니라 도치문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 내가 어떤 선행적으로 이것을 무언가를 해야 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뭘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막 대단한 것을 누리는 거, 이거 생각하거든요. 소위 기복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감정적으로 막 뭔가 그냥 즐거워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복을 말합니다.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52번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선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말합니다. 내 영이 가난한 상태, 내 영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믿는다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나 지금 잘 믿고 있구나, 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형편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내가 너무 가난한 상태요,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라고 인정되면 주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이게 다른지 몰라요? 여기 지금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수준에서 뭔가 결핍이 된 상태, 모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영이 가난함을 느끼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그에게는 복이 있고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진짜 파상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런 뜻과 유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 그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복의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상상하고 꿈을 꿔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막 새겨져야 돼요. 아, 이렇게 형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호의가 먼저 앞서 있고 그 은혜와 호의에 너무도 감격해서 기뻐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팔복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뭔가 다시 말해 결핍이 있는 상태예요.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결핍과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애통해 하는데 만날 날마다 그냥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데 어머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이런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린애들도요 결핍이 없어서 하나님 제대로 안 찾아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결핍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가를 깨달으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나는 거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저기 개봉동에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는데요. 평상시는. 그런데 비 오는 날, 껌껌한 겨울에 우산을 뒤집어 쓰고 어그정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주님 도움을 구해야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온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이제 이런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까 바꿔서 도치문이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심령은 루아흐, 푸뉴마, 영이라는 말씀을 앞서 설명드렸죠. 내 영이 가난해질 때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영적인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파산 상태, 이 영적으로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영적인 파산 상태, 어느 때 오는 것입니까? 때로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력함을 느낄 때도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도 이런 영적인 파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앞에서도 영적인 이 가난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만나서 내 영도 막 낮아지거든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난함이 나에게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을 지금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냐? 복되도다.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 솔직히 애통하는 게 복 있다고 생각하고 나 애통하는 일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 주여 제가 애통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이에요. 가장 최상급의 복 중에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주로 애통해. 물론 이것도 애통하는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진짜 애통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애통함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애통함이에요. 믿음을 따라 혹은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애통함입니다. 나는 여전히 진리 위에서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복이 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이 할 때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준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면,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비진리가 너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하원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 가지 좀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지금 회사에서 송도인지 어딘지 부스를 이렇게 차려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와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판매하고자 하는 것에 연결되도록 사람을 유인하는 부스를 차려주는데 그 부스 안에 타로점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타로점. 그게 고민이다 그래요.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하면 말하자면 지금 당장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그거 가지고 고민거리를 가고 그걸 가지고 고민이다고 전화를 했어. 그런 걸로 앞으로 전화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고민입니까? 그 고민이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것은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적게 버는 거죠. 안 되면 그냥 적게 벌어서 사는 거예요. 타로점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영락없이 종로로 사게 만드는 그걸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또 위에 상사로부터 막 압박을 당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예상도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도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애통할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타협 없이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것도 저도 애통하는 문제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혹은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느냐? 땅을 주시겠다는, 땅을.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온유가 뭐냐? 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드럽고 아주 젠틀하고 신사적인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고난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까지 가는 것, 예수님처럼.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살아가는 삶,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훨씬 큰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두 사람만 불평해도 어때요? 속이 막 뒤집어지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 모세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온유함. 그냥 하나님이 꽉 내 삶을 이렇게 움켜쥐면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 상황들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참으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되는 것, 예수님이 딱 배우라고 한 가지 이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온유와 겸손은 한 쌍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만 온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냥 참고 그분의 그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 상황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프라우스, 온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죠.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목이 말라. 이게 목마르다고 하는 게 나 목마른데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거든요. 너무너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 상태예요. 제가 해군에 다녀왔거든요.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훈련 받는 가운데 마지막 훈련에 뭐가 있었냐면 완전무장을 하고 그 천자봉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그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계속 뛰어가 가지고 정복을 해야 돼.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근데 제가 입대했을 때가 삼복더위 때였고 10몇 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가 온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을지 상상을 해보면 짐작이 될 겁니다. 네, 완전무장을 하고 막 뛰는데 간격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 막 총대로 막 두들겨 팹니다. 교관들이, 조교들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러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막 찍어버렸어요. 군홧발로 걷어차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했던 때예요. 이거 뭐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죠. 땀 비질비질 흘리면서. 얼마나 목이 타는지. 출발할 때 수통에 물 하나씩 줍니다. 이미 다 바닥났죠. 없어요. 근데 이제 저 눈앞에 천자봉이 보여. 천자봉이. 그런데 이 천자봉이 보일 때 이제 산으로 가기 전에 논길을 이렇게 뛰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논에 그 당시 뭐가 이렇게 자라 있었고 농약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요. 멀리서도 이 바람에 의해서 농약 냄새가 팍 풍겨와요. 아, 농약 그냥 많이 뿌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흙탕물이죠. 흙탕물인데 앞에 저 가는 우리 동기들이 이걸 그냥 가다가 갑자기 그 논으로 가더니 옆에 바로 논이니까 그냥 철모로 뒤집어 쓰고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됐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떠서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따라가면서 야, 저놈들 좀 미쳤나? 아니, 저걸 먹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 가니까 그냥 이게 파블로브 법칙이라고 할까? 반사적으로 그냥 철모 벗고 그냥 그대로 떠서 나도 마시고 있더라고요. 탈이 안 났어요, 탈이. 농약물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너무 갈급하니까. 갈증이 심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는데 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 너무너무 갈증이 나.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복되다 그랬거든요.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쌀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굶주림과 갈증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내 영이 갈급해서 내 영이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지경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신령한 양식에 줄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배고프다. 이걸 진짜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회복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은 가능한데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복되도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너희들 이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이것만 구하는데 이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만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이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가운데 배부른 인생, 만족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령한 양식에 굶주린 영혼들을 어떤 상태로 되기를 원하냐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막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슴이 얼마나 목말라서 뭘 찾는다고 물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이 영토와 환경 속에서는 사슴이 목말라하는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사슴이 목말라하는 환경 속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이 BBC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갈증 때문에. 그러다가 사슴이 물을 발견해서 먹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물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얼마나 갈급하면 저런 위험한 곳에서 저렇게 버티면서 서서 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정말 물을 찾고 찾아서 험악한 비탈길을 막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찾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굶주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배부르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이미 생명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풍족하게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다만 나에게 진실로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복되도다. 누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불쌍히 여기는 받고 긍휼히 여기는 받기 원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재서 얼마나 냉혹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어제의 도둑이 오늘의 정의의 사도처럼 바뀌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희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거 가르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구제의 삶을 늘 살게 만들죠. 아기를 데리고 같이 그 현장에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들은 가르쳐요.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야 정상적인 것이죠. 이것은 용서의 개념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7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은 완전수요. 거기다가 다시 10도 완전수예요. 70이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이죠. 완전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0%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일을 하루에 490번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받기 원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아까 앞서 영상에서 우리 봤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죄가 있는 걸 뻔히 아시는데도 이거를 다 간과하시는 거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배우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도 몰라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몰라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즉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거든요. 교통사고로 정말 절체절명에 있는 그 순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이제 애통하는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언급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은 앞에 3절에서 나온 심령과 다른 단어입니다. 심령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푸뉴마.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해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좌소, 이 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제발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내 혼이 더럽구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죄로 물들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가까이 하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만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럴 때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예,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결한다 그랬잖아요. 청결 말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세탁물에서 오염된 것을 빼내는, 세탁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한편 여러분 키질 해봤어요?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질을 하게 되면 혹은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 밖으로 점점 밀려나서 저 툭 떨어집니다. 키질을 다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진짜 알맹이만 남게 되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가 하면 정의 부대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무능력한 군인들을 다 배제하고 진짜 정의 부대원 딱 남겨둔 상태를 청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주님 향해서 오로지 갈 수 있는 상태, 순수한 그 자체, 더러운 것이라고는 거기 끼어들 수 없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겠죠. 매일매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물들지 않는 가운데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내 마음으로부터,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부터 정리정돈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음의 퀴즈를 하세요. 마음의 퀴즈를. 말씀 안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도록 깨끗이 세탁해서 더러운 오물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 생각, 내 생각, 의지, 감정 안에서 어떤 것도 오염된 상태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7번째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등식이 성립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당연하게 뭐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갔을 때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한 삶으로 바뀌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늘 다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끼면 다툼이 생겨. 그 사람이 들어가면 시끄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이렇게 수용해. 너무 좋아.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웬만큼 다 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되냐?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그냥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선과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43절부터 4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한 대 맞으면 2대만 때리고 싶어요? 10대라도 주워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서 여전히 나를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선과 의로 대하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아들 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이 바로 이 박해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중간에 있는 이런 복들을 나머지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면 예수 믿으면서 너무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협착한 길이라 했습니다. 고난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가 편안한 삶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제시하는 이 복과 너무너무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예. 오늘 그러나 이 거리가 먼 이 상태를 다시 좁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무엇이 기준인가를 알고 그 기준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으면 너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잃는 데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장해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느냐? 11절, 12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여러분 막 몰아붙여서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핍박을 받아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도 없어요? 없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사람, 조금 더 늘어났네요. 몇 사람 늘어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이 마음 안에서부터 기뻐하래요. 근데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게, 그리고 뛴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몸동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가를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때요? 막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상, 이따가 사라질 이 땅의 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냥 그 상장 하나 받고 거기에 또 주어지는 약간의 뭐가 있겠죠. 상금도 있을 수 있겠고 칭찬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뭐 1등 하면 뭐 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1등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큰 상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통해 내가 그냥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버리는 이런 상황 될 때,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펄쩍펄쩍 뛰면서. 혹시 여러분 펄쩍펄쩍 뛰면서 어느 때 좋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그냥 그랬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최소한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 도무지 누가 눌러도 이 견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막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저를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산전수전, 이래봬도 우리 장 목사님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던데 사실 제가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살아온 귀공자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취급해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힘들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와, 저런 훌륭한 사람들 편에 나의 이름을 올려주다니 와,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오늘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면 이런 것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8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